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자세히 좀 봐야죠. 다들 건강해지셨는지. 여러분 보니 참 좋습니다. 오늘 새 책을 시작하는데 아직 책을 못 만들었어요. 교정을 다 보고 가려고 했는데 다 보지를 못하고 미국에서도 반만 받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새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교재를 팜플렛을 가지고 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과 제목이 뭐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냐? 아닙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데요. 위로에는 세 방향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주제인데, 오늘 이 한 과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위로에 관해서 1과 정도만 잘 숙지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원저는 이 위로의 세 방향이 있는데, 뭐냐면 upward, 위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가 내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깊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inward, 내 속에 위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outward, 그 위로가, 내가 받은 위로가, 또 내 속에 깊이 새겨진 위로가 outward,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세 방향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을 것이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위로가 새겨질 거예요.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먼저는. 그리고 위로가 있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위로가 말로만 되면 좋은데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진실한 지도자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로는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 주변에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위로의 그 소스는 하나님이니까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위로를 많이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 위로,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안에 위로가 채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못 받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힘들거든요, 누구나. 근데 이 위로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고, 내 식으로 위로를 뭔가 이렇게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힘든 거지,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야 돼요. 아무 위로도 필요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까? 죽어야지 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임하고 채워지고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든 건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 내 형편이 얼마든지 힘들지라도 위로는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어느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13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탈무드에서 나온 얘기가 나오죠. 똑같이 무덤을 바라보는데 아들은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아버지는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한 사람은 주저앉고 한숨 쉬고 한 사람은 뭔가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다음 문단에 나오잖아요. 풍랑만나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소망이 모두에게 임했다. 그죠? 소망의 소스가 다 나오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말씀을 들은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이 위로에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 인생이라는 풍랑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또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죠. 1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에서 두 줄을 읽겠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봐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얘기가 전체 내용이 뭔지를 그 다음 문단에서 요약하고 있죠. 그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하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를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고, 거기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답장을 보낸 것이 고린도후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건데, 자, 이 중간 문단을 보면은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위로, 그렇죠? 뉘우치고 회개하는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 두 번째는 밑에서 두 줄.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사도권 변호가 두 번째 고린도후서의 주제. 세 번째는 추가적인 가르침.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이 요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고린도후서의 첫 번째 주제인 위로에 대해서 1장에서는 10번 이상 위로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걸 위로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위로하고 싶을 때는 어디를 보면 돼요? 고린도후서 1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66권에서 장마다 다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장마다 다 그 1700장의 그 모든 장소에 별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다 외우면 좋겠죠. 외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성경 개관을 배우면 그 외워지게 돼 있는데, 글쎄요. 아마 한 사람이 이걸 쭉 가르치면 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잘 못 외워요. 다 외웠는데 하라고 그러면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외웠었는데. 고린도후서 1장의 제목이, 별명이 위로장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위로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위로란 문자적으로는 파라칼레오, 히브리어, 헬라어가 잘못됐네요. 파라칼론으로 써있네. 위로란 파라, 옆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 그래서 다가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위로의 문자적인 의미는 옆으로 부른다, 옆으로 다가간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위로의 언어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이 옆으로 다가가서 또는 다가오게 해서 부드러운 눈으로 아이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위로다. 그래서 위로란 옆으로 부른다, 옆으로 다가간다. 그게 위로다. 자, 우리 밑에서 두 줄인데, 그러니까 위로란 두 번째 의미, 위로의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옆으로 다가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당장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슬퍼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위로해 주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건 뭐라고요? 해결.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위로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위로가. 그 다음 문단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로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위로한다고 병이 낫느냐? 아니다. 그럼 위로가 뭐냐?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위로는 다른 말로는 내적인 해결이다. 위로는 철학적으로 뭐라고요? 내적 해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적인 해결 없이 외적 해결이 되면 사건을 통한 성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적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먼저 위로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맨 먼저 어떻게 응답하느냐? 위로부터 준다. 그래서 내적으로 해결시키고 이 사건이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겠구나. 아직 그 구체적인 끝과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죠? 그렇죠?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완전히 해결을 하세요. 외적인 해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위로란 세 번째 의미는 응답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읽겠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은 위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세 가지 요약했는데 외울 수 있겠죠? 위로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옆으로 다가가는 거다 혹은 옆으로 부르는 거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사건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랑 속에 있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다. 이걸 다른 말로는 내적 해결이라고 부른다. 그게 먼저 있어야만 사람은 성장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신 후에 해결하신다. 그래서 위로는 응답의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이렇게만 정리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의 세 가지 공식에 대한 얘기인데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자, 위로의 세 가지 공식.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이 세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계속 환난만 있으면 사람은 다 쓰러져요. 너나 할 거 없이. 왜? 인간은 약해서.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고난이 크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남들은 나를 믿어도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나를.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힘의 한계를 오버할 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인간이 안 무너지겠어요, 그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가 고난의 시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 내내 고난이 온다면 사람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힘들다가 어떤 날은 그 가운데서도 뭔가 또 위로가 있고 또 아프면서도 위로가 있고 이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거지 어느 인간이 위로 없이 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고난을 주는 것 같아도 그 고난을 견뎌낼 만큼의 위로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경험됐나요? 예? 경험이 됐겠죠? 경험이 됐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런 은혜를 주셔서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욕하고 다 떠났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역경 중에도 위로는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프서 굶주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 그 굶주림 속에서도 배부른 때가 없나요?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서 고생을 하는 중에도 어떤 때는 정말 배부르게 먹지 않나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 고난을 주면서도 고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 중에도 위로는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도 꾸중일변도, 훈련일변도로 가면 안 된다. 그죠? 꾸중을 하는 중에도 격려하고 뭔가 때리면서도 어루만지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가 필요한 이유 다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의 세 가지 공식.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위로는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18페이지 마지막 두 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기 얘기도 나오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교만한 거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과정 속에 내가 약간 쓰일 수는 있어요. 도구로. 그것도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는 내가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 이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 보자면 진정으로 위로받으려면 사람을 바라봐서는 한계가 있다. 그죠? 왜? 위로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참 위로를 얻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체물을 찾는다. 사람이나 술이나 자극적인 일에 몰두함으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의지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사람은 쓴뿌리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받은 쓴뿌리를 뽑고 가야 되거든요. 자라면서 이 받은 상처의 쓴뿌리를 뽑고 가야 되는데 뽑고 가지 않으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쓴뿌리 때문에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쓴뿌리 없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럼 쓴뿌리가 없기 위해서는 고생을 안 하고 역경을 안 당해봐야 됐다는 뜻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교만의 쓴뿌리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인생을 몰라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실패해보지 않은 자의 오만함이란 대단히 강력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항상 실패만 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상처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았느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쓴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며느리를 얻는다든가 할 때 이미 우리 며느리가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사회를 얻어야 되는데 말이야, 쓴뿌리가 있는 남자가 오면은 참 내 딸이 힘들 거라. 당연하지. 온 가족을 다 힘들게 하겠지. 이걸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주제예요. 뭐 좋은 사람만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식이 가서 쓴뿌리를 가지고 이걸 역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려면 환경도 봐야 되지만 제일 좋은 환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아무 고생을 안 한 것이 쓴뿌리가 없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환경이 힘들었으니까 쓴뿌리가 있을 거야. 누가 그래? 아무 걱정 없이 컸어도 쓴뿌리 많은 사람
있어요. 그렇습니다. 치료받지 못한 상처는 항상 쓴뿌리를 만들어낸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또 뭐냐면 결국은 참된 위로자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쓴뿌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 쓴뿌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나면서 자꾸 녹아내리고 뿌리가 자꾸 흔들리고 뽑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남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비교적 정확할 거예요. 정확해요. 남 원망이 많은 사람. 남 원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봐도 알고 남이 봐도 알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 여러분 거울 갖다 딱 대보세요. 내 속에 원망이 있나 없나. 보여 안 보여? 솔직히 보이죠? 보일걸?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내가 자꾸 내 얼굴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이뻐집니다. 아멘이죠? 좋은 화장품이 다가 아니에요. 쓴뿌리가 빠지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세 번째 공식이 뭐예요? 20페이지 셋째 줄, 세 번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한다. 그래서 다윗 왕의 예를 들었죠, 그죠? 다윗 왕의 예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21페이지를 가면 스탠포드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페이지 그 밑에서 다섯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중에서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풀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아팠던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은 내가 아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뭐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위로받지만 이제는 내가 만났던 상처를 가진 사람을 정말로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위로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고난을 왜 받으셨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형벌이 비참한 것이지만 정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또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2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는 것으로 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내게 주어진 고난이 내 인생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요. 우리 묵상 질문도 아주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묵상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은 자기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경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기술과 방법도 배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적이 있나? 그 십자가 고난이 어떻게 위로가 되었나? 이런 거. 아파서 신음하다가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더 아플 리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고난당해본 사람만이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나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하는 것을 질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아무튼 여러분 이 위로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 새로운 교제의 첫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구역 안에 흐르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구역 지도자들을 보니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하여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많이 듣기 원하고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구역마다 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일과에서 위로의 내용들, 위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여 자기 안에 위로가 충만한 자들이 되고 또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구역 지도자들, 구역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구역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모든 자리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절실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하신 그 풍성한 위로가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가정으로, 구역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풍성히 펼쳐지게 해주시고 수서교회가 성도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 지도자들에게 항상 새 힘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